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얼마 전에 봄인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잎사귀가 싱싱하고 또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 그런 여름이지만 또 가을이 올 것입니다. 금방 찾아올 것 같아요.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되죠.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겨울이 오게 됩니다. 나뭇잎들을 다 떨어내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아주 분명한 그런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름인가 싶다가 곧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끝이 온 후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아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여름은 우리처럼 한창 곡식이 무르익을 때가 아닙니다. 추수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반대입니다. 겨울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곡식이 자랍니다.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보거든 여름, 곧 결실, 심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4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리라. 여러 부흥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의 국화 내지는 국목이므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세워서 새로 세우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게 되었습니까?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의 한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도 없고 국민들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와 함께 같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2000여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34절, 성경에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으로 그렇게 설교자들은 해석을 하여서 1978년, 바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2000년 만에 한 세대 1978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설교하는 그런 부흥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부흥사는 34절에 2세대를 지시대명사 2세대를 둘로 그렇게 해석하여서 1948년부터 60년을 더하여 적어도 2008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성경을 풀어나가는 식의 해석을 알레고리카한 해석법이라고 하죠. 신천지에서도 잘 쓰고 있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알레고리 해석법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 흐름을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이 자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화나 국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나 국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올리브 나무가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될까요? 징조를 살펴서 진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자연의 징조를 보면 어느 계절이 다가오는지 알듯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 어떤 일과 어느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 종말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심판은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과 성전의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징조와 환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9절부터 31절까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제자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바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종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70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70년입니다. 무화과 잎이 나는 것과 같은 상징은 의미론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 됩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70년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성전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도 없이 다 불타버리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오겠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처럼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임한 심판은 맛보기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권면을 하고 있죠. 시간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다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파에서 광신적인 종말론자들이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사람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오히려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자로서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판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화과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주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을 예언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징조를 보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무화과를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있죠.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미리 징조를 주셔요. 여러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시에 그냥 예고도 없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그날이 임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그날이 임하기 전에 얼마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징계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깨달았던 자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징조를 보지 못한 자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재난이나 중병이 찾아올 때 큰 재해가 있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미리 주어지는 현상들, 징조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전조증상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경미한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한 29번 정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징조들이 약 한 300번 정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한번 이 사회학자들이 살펴보게 되니까 그런 뒤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그와 같은 징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난 뒤에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환벽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몸에 전조 형상이 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조를 보내주고 있죠. 돌아오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만 됩니다. 징조를 보는 눈이 있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십니다. 일부러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에도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조를 바라보고 깨닫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오늘 이 시간 열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던 24장의 많은 징조가 있은 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의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대요. 수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마태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피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뛰어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았겠죠.
주님은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한 자는 살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AD 66년 세스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볼리 지역의 요단 계곡의 펠라라고 하는 도시에 피신해서 4년 후에 발생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면하였다고 합니다. 그 창극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바로 역사가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나병이 무서운 것은 손다리가 떨어져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병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징조를 살피는 영적인 감각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에 바빠서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느라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서 때로는 내 자아와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우리는 감각이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주의 감각이 그렇게 예민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예민해져 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종과 신실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신실한 종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오지 않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핵심은 48절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오늘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늦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오는 그 시각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을 오늘에 앞당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오늘의 일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잠자리에 눕게 될 때 나의 마지막 시간은 어떠할까? 나의 마지막 끝은 어떠할까? 이렇게 잠을 자듯이 언젠가 나의 마지막 시간이 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정직해지고 삶에 진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을 대할 때에도 일기일회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마지막 일이다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겠습니까? 경성하여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끝을 저는 오늘에 앞당겨 사는 삶이 그런 진실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 오늘 내 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48절,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